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것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 거둔 것을 세어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그것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쉬워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맥주 감사는 그 모든 불확실성을 믿음의 확신으로 바꾸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불확실성이 믿음의 확신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방 어떤 사단에 작전 참모로 근무하고 있던 권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월 달이 되어가지고 훈련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이제 작전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하는데 사단장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권대령, 준장으로 진급을 했네. 축하하네. 지금 빨리 부대로 복귀하게. 장군으로 진급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권대령은 부대원들에게 복귀 하달을 하고 이제 자신은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병소를 지나서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대령은 바로 사단장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그 사단 안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군으로 진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젊은 군목이 있는 목양실로 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깍듯이 인사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한 후에 사단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사단장이 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요즘은 감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내가 덜 가진 것처럼 여겨져요. 나도 이 정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왠지 적게 가진 것처럼 여겨져서 채우려고만 해요. 감사를 하지 못해요. 이 정도 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가졌네, 저 사람은 더 많네, 나도 저 정도 되면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속 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과 별로 관련이 없는 본문 같아요. 아니,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리가 나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나오죠. 풍성한 곡식 창고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사사 두보라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을 남김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양도 가져가 버리고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고 메뚜기가 그 채소들을 먹은 같이 그렇게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택하셔요. 기드온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꼭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모은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던 농부였고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만 2천이 많으니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 먹는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300명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 진영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부하였던 부라를 데리고 적군이 있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오고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적군 장막을 가까이 가서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가지고 그 큰 군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런 꿈을 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개꿈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대단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보리떡은요 힘이 없습니다. 보리떡은 무기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리떡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먼저는요 감사는 가진 것이 작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리떡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지 않아요. 밀떡을 먹어요. 그래서 보리떡은 초라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덩어리나 보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의 조건을 미래에 둬요. 많이 벌면, 건강하면,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다. 많이 벌면, 건강하면,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많이 벌면 건강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김없이 교만해집니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드온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변함이 없습니다. 1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0명을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비록 내 인생이 보리떡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맥주 주일의 정신이 아닐까요?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보리떡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리떡은 무기도 아니죠. 그런데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쓰셨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구가 좋아도요, 그 공구 자신 스스로가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의 손에 들려야 비로소 자동차를 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의 손에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앞으로 이루실 일에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의를 6월 마지막 주일로 해야 돼요. 그런데 7월 첫 주예요. 7월 첫 주는 후반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하죠. 어떤 마을에 된장을 담그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콩을 삶았고 같은 날 메주를 만들었고 같은 날 장독대에 넣어서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간장을 만드는 거죠. 그 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콩이 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값이 폭등을 하고 된장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된장이 무려 3배가 올랐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빨리 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항아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된장이 아니라 소금에 절인 콩이었습니다. 된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와도 참았고요, 된장값이 올라도 참았습니다. 당장 팔고 싶었어요. 그러나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이 맛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보리떡은 개떡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표현으로는 좋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의 이야기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기드온은 개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300명도 개떡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개떡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군대와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리떡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기드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리떡처럼 작아 보여도, 보리떡처럼 연약해 보여도, 부족할지라도 보리떡 한 덩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 되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